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유다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오늘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합니다. 쭉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복음서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 이제 딱 세 개의 말씀을 이제 남았습니다. 보니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이 세 성경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같이 강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저자는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을 때도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누가복음이 주님 오시고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후에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누가가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큰 책인데 상권과 하권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편을 누가복음이라 하고 후편을 사도행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앞에 덩어리를 우리가 누가복음, 그리고 뒤에 덩어리를 사도행전. 그래서 연결해도 무방한, 그래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봐도 무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서문에는 이 첫 번째 책이었던, 앞전의 책이었던 누가복음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사실들을 간단히 진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사도행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누구를 향해서 썼는가?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대상은 데오빌로를 향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건전한 어떤 바탕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정확히 누군지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각하라는 경의 표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황상으로 어떤 공직자 내지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 이거는 경의 표시죠. 혹은 높은 공직자리에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쓰여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 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1절부터 간략하게 나와 있는 바로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1 후반부터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을 놀랍게 하는 거죠. 어떤 행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행함은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행함을 봤을 때 사람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보여주는 행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의 행함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의 공생애였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공생애를 요약하자면 그는 고난받으셨다라고 하죠. 고난받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는 고난받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용히 행하시고 조용히 가르치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거슬리지 않았다면, 정말 비밀리 진행했으면 고난을 받으셨을까? 물론 그렇게도 못하셨겠지만 예수는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성경은 간단히 그가 고난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이런 간단한 이런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포함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받아? 고난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받고 죽음에서 끝했으면 이건 정말 비참한 삶이죠. 너무 불행한 삶이죠. 세상의 표현대로면 불쌍하시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었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가리었던 큰 돌이 치워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본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신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살아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의 공생애를 바라볼 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상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진정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 너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또한 메시지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는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죠. 무엇이 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주님이 공생애 때 시작하셨던 것은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그 이스라엘 한정된 이들 혹은 주변 지역들을 향해서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확장되어 가는 나라.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죠. 다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처음 시작은 팔레스타인 지방 작은 지방에서 시작됐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선포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뻗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나라였지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만 확장된 것이냐?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성경은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과정은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모순들과 오류들과 실수들이 계속 나타나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40일간 있었을 때 구체적인 모습이 4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모습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는 거죠.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오늘 성경에서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대1로 그냥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뭔가 요구할 수 있고 사역을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1대1로 다 한 명씩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모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모이시기를. 모인다라는 것은 모임이죠. 근데 그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공동체였다는 거죠.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거룩한 모임,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줬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보여준 것이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 거룩한 모임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고 주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결국 그 모습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어 가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으로.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곳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모이사라는 이 부분이 번역에는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죠. 간단하게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번역해도 되고, 다른 번역본에는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사라고 번역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라는 번역이 나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함께 식사하신 것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가 이렇게 활동했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많은 제자들과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막 소문이 퍼져가죠. 근데 예수를 따르던 많은 몇몇 이들 중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때부터 이단이 등장했다는 거죠.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럼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죠. 영적 의미로 계속 죽지도 않고 여전히 십자가의 과정 거치셨지만 영적으로 살고 계셨다는 의미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이들, 증인들이 그러한 주장을 반박한 거죠. 야,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유령의 모습으로, 혹은 어떤 환상적인 모습, 혹은 영혼만이 살아나신 모습, 그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나신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생명체가 있는 육체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야, 만약에 유령이라면, 혹은 환영이라면, 영혼이라면 육체가 하는 것처럼 음식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막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건을 집어도 싹 집는데 TV에 보면 이렇게 약간 영적인 존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쑥쑥?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진 육체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사람들은 인지했기 때문에 증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몇몇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만으로 오신 분, 육체가 없이 혼으로만 오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신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혼으로만 왔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겠다는 거죠.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면 만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 당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잡수실 때에. 세 번째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 먹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이 부분은 바로 교제를 의미하려고 합니다. 성경 교제. 친밀한 교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식사의 만찬에, 식사의 교제를 강조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한 거냐면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는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타인과 타인 사이에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주님과 함께 이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먹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친밀한 교제였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모임을 보여주셨다는 것. 공동체를 의미하죠.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먹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어떤 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나신, 그래서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함께 모이사 식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본 거죠. 누가가 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그것을 요약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죠. 주님께서는 거룩한 모임을 원하셨어. 주님께서 부활은 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뻥 뚫린 손바닥에 목자국이 있는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당부하시죠. 그것이 바로 4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금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준비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준비되어지는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십자가의 고난 이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임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 받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티스마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씻음, 그리고 인증,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의 의미는 씻음이고 인증이고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죠. 근데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씻겨졌음을,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증받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선택의 모습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내가 택함이라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에서 깨끗해지길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선택되어지고 싶은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인증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놓이게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부탁하면서 가장 핵심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 능력으로 죄사함 되고 우리 능력으로 인증되어지고 우리 능력으로 어떤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인증되어지고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인증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나 성령 이런 얘기가 아니라 늘 매 순간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위로하심 따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첫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돼서 잘나서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죄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삶이 이 낙원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